팔정도를 닦는데 어떻게 닦을 것인가? 뭔가 이 개념이 좀 잡기가 사람들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8-1 해놨잖아요.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멀리 벗어남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탐욕의 빗바람을 의지하고 어떤 경우든 탐욕을 빗바라게 하는, 탐욕을 자꾸 작게 하는 쪽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소멸에 의지하며 없애는 쪽으로 의지하고, 철저한 버림을 놓아버림으로 글로 기우는 팔정도를 닦아야 된다. 이걸 우리 딱 머리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기우는 가로 해가지고 내가 바른 견해를 닦는다. 가로를 넣어놓은 게 8가지 항목에 다 해당됩니다. 경전에 보면은 칠각지에도 이 조건이 다 7가지 조건 앞에 다 붙습니다. 이 조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거든 예를 들어 바른 생계 이랬을 때 그냥 바른 생계가 아니고 이 떨쳐버림을 의지하고 멀리 벗어남을 의지해야 됩니다. 거기에 의지한 바른 생계를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탐욕이 빗바라는 쪽의 바른 생계, 그 다음 탐욕을 소멸시키는 거기에 의지한 바른 생계, 그 다음에 철저한 놓아버림으로 기우는,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이거를 각 8가지 항목마다 다 주입을 앞에 붙여서 팔정도 수행할 때는 먼저 정립을 해야 됩니다. 다른 쌌띠를 할 때도 내가 지금 쌌띠 하는 게 단순하게 알아만 차리는 거냐,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리는 게 어디에 의지를 하는가 하면은 떨쳐버리며 의지를 해야 되고, 그렇게 돼 있는가 지금 조건이 내 속에 반조를 해서 그 조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탐욕의 빗바람을 의지하기 하는, 거기에 의지하고 지금 쌌띠 공부 수행을 하고 있는가, 그냥 알아만 가지고 알아만 차리고 놓고 고요해지고 조용해지고, 그건 아니다 이거죠. 항상 깨어있으라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에 의지하고, 그 다음에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게 하고. 예를 들어서 삿띠를 해가지고 뭔가 하나가 좋은 기분이 나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철저한 버림으로 기우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그와 같은 좋은 기분이 드는 이거마저도 형성된 것이고 부질없는 것이 조건된 것이다 하고 놓아버리고, 그리고 계속 삿띠만 관찰만 이어나가라. 이 대 어떤 그 방향, 전제, 팔정도를 닦는 이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1하고 거의 맥락이 같죠. 탐욕의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성냄은 길들임으로 기결되고, 어리석음의 길들임으로 기결되는 팔정도를 닦는다. 그렇게 기결되는 팔정도를 닦아라. 또 5-3도 다른 표현을 하셨죠. 불사로 기결되고, 그러니까 죽음, 늙음, 죽음, 병 이게 없는 불사로 기결되고, 불사를 궁극으로 하고 목표를 그렇게 삼으라는 거죠. 불사로 완결되는 바른결의 바른 사유 쭉 해서 팔정도를 닦는다. 다음 8-4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가는 그런 팔정도를 닦아라. 목표를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죠. 그 다음에 8-5 계를 의지하고 계에 확고하게 서서 팔정도를 닦는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닦는가 하는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9번이 상당히 좀 또 좋은, 우리들에게 그 상당히 격려를 주는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동쪽으로 기울고 동쪽으로 향하고 동쪽으로 굽어있는 나무의 뿌리를 자르면 나무가 동쪽으로 넘어지듯이 팔정도를 많이 닦은 자는 열반으로 기울고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들어간다. 명확하고 좋은 비유죠. 이 비유가 지금 열반 팔정도 얘기했지만 또 다른 경우도 비슷한 비유를 부처님께서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임종을 앞에 둔 어떤 장자가 있어가지고 제가자죠. 병문안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장자가
죽음을 앞에 두니까 많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냥 부처님에게 묻습니다.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똑같은 데 동쪽으로 기울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된 나무를 베면은 동쪽으로 자빠지겠냐 서쪽으로, 동쪽으로 자빠지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너도 그동안에 오개를 잘 지키고 범행을 잘 닦았고 제가자지만은 그러니까 동쪽으로 자빠지듯이 절대 악천은 안 떨어진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시거든요. 그런 경전도 있듯이 우리가 이걸 마음에 잘 담고 있으면은요, 공부를 하면서도 가끔씩 여러분들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5장의 중에 하나가 의심도 들어가 있지만은 그런 의심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자괴감이 생길 때도 있어요. 진도는 안 나가는 것 같고 뭔가 힘들고 뭐 이럴 때 이걸 생각하면은 많은 힘을 용기를 북돋아줘요. 그죠? 내가 지금 동쪽으로 넘어지게 되어 있다. 팔정도를 닦는 한에는 열반으로 향하고 열반으로 흐르고 열반에 도달할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꼭 같은 맥락에서 9-1 해놓은 거를요. 항아리를 거꾸로 해서 물을 쏟아내고 다시 주로 담을 수 없는 것과 같이 항아리 거꾸로 해가지고 물을 탁 부어버리면은 그와 같이 팔정도를 닦으면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쏟아내고 그것을 다시 주워 담지 않게 된다. 이것도 얼마나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까? 실제로 믿음이라는 게요, 5장의 중에 의심을 없애는 게 믿음인데 이 믿음을 믿자 이건 좀 힘이 없잖아요. 이렇게 지금 했듯이 자기가 팔정도를 닦는데 해로운 법들을 쏟아냈다는 게 관찰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다시 주워 담지 않는다 하는 것도 관찰이 돼요. 이게 수행의 향상이죠. 그러면은 믿음이 생기잖아요. 팔정도의 위력이 이런 거구나. 그다음 9-2도 또 같은 예인데 이런 예를 제가 굳이 뽑아 놓은 게 우리 수행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격려를 해주시는 말씀이고, 항해에서 돌아온 밧줄을 바람과 햇볕으로 약해지고 다시 우기에 많은 비에 젖으면 쉽게 푸석푸석해질 것이고 썩어버릴 것이다. 그와 같이 팔정도를 닦으면 족쇄는 10가지 족쇄죠. 족쇄는 쉽게 푸석푸석해지고 썩어버린다. 맥을 못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족쇄가 나가 있다는 견해 이런 게 푸석푸석하게 썩어서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굳이 이건 나라는 게 유신견인데 이거 안 해야지, 이 몸은 내가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없애는 노력도 해야 돼요. 하지만은 팔정도를 골고루 같이 그렇게 닦으면 바른 견해를 하고 바른 사유를 하고 이러면 저절로 그와 같은 유신견이 푸석푸석하게 힘없이 그냥 없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이런 경우에서 많은 격려를 받고 용기를 냅시다. 그 다음에 10분이 이제 다 됐네요. 팔정도를 닦아서, 이 팔정도를 닦아서 하는 거는 경전에 없기를, 이 가로 안에 해놓은 건 팔정도에 없는 걸 제가 보충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건데 그렇게 참고하시면 됩니다. 탐욕과 가래를 여인 자기는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일어나지 않으며 이러한 유익한 법들을 부족하여 머무는 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속상함이 없고 전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몸이 무너져 죽은 다음에는 선처의 편함이 예상된다. 이것도 엄청나게 격려를 해주는 좋은 말이잖아요. 다시 사성제로 돌아가서 부처님 가르침은 뭐냐 하고 한마디로 하면 사성제다. 사성제의 주제는 뭐냐? 괴로움에 가는 거다 이거죠. 괴로움에서 벗어나라. 괴로움이 뭐고 괴로움에서.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인간계에 내려온 목적은 너희들의 괴로움을 없애주는 길을 갖추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려와. 딱 그거 하나예요. 뭐 황되게 무슨 이런 게 아니고. 그럼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팔정도를 닦고 지금 이러는데, 경전에 지금 하는 것 중 이 경전이 그걸 내가 하는 뭔가 하면은 괴로움을 없애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번 생에서 괴롭지 않게 사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거의 연장선에서
더 이상 완전히 괴로움이 없어져 버리는 열반의 세계죠. 그러니까 열반 아라한까지 되기 전까지는 괴로움은 좀 남아 있어요. 그 수다원이 가진 괴로움하고 아나함이 가진 괴로움은 다르죠. 정도도 다르고 강도도 다르고. 그래서 이걸 닦으면은 이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번 생에 지금 이 경쟁이거든요. 이번 생에 열기가 없고 괴로움이 없고 근심이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그다음 두 번째, 죽었 다음에도 선처의 태어남이 예상된다. 이 두 가지의 큰 장점, 좋은 점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얼핏 잘못 이해하면은요,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설법하실 때는 비구들이여 해가지고 설법하실 때 선처에 태어난 말씀 일치 안 하시거든요. 선처에 태어나기는 그건 태어나지 마라 하는 거잖아요. 존재를 완전히 멸진시켜라. 존재 완전한 소멸해라. 그게 열반이다. 이 설법이지. 근데 제가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선처에 태어나도록 노력해라. 그러시거든요. 경전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분해서 좀 알아야지. 안 그러면은, 아니, 선처에 태어나라고 하셨다가, 태어나지 마라 하셨다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경전에 무슨 이런 말씀이다, 이런 말씀 두 개가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다. 어느 게 진짜가 아니고 둘 다 진짜예요.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래서 불교 잘못 이야기하면 불교는 열반으로 가는 거고, 완전히 괴로움에서 소멸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그럼 이번 생에 억수로 괴롭고 막 힘들고 한 건 관계없이 죽어서 다시 안 태어나는 그게 목표입니까? 이래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 이번 생에도 역시 여기 행복한 삶을 살고 이렇게 되어가 있잖아요. 또 우리도 그걸 알고 남이 물을 때 그렇게 대답도 해주면 자기 스스로도 자꾸 그렇게 해서 스스로를 치열합을 시켜야 돼요. 내가 이렇게 자꾸 노력함으로써 괴로움이 없어진다. 근데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괴로움을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집성제도 이렇게 보고 수행을 하면서 그걸 자꾸 알수록 너무 괴로워져요. 진짜 괴로워져요. 난 젊을 때 괴로움을 모르고 살았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무슨 괴로움이 어디 있어. 헤쳐나가면 되지. 그러다가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괴로움이 극단적으로 이런 생각까지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지가 조건이 되면 일어나거든요.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이 내가 괜히 불교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더 괴로운 거 아니냐. 그런 고비, 그런 장애, 마라의 미끼가 와요. 그런 순간이. 그런 걸 넘어서기 위해서 지금 뽑아낸 경이 이거예요. 우리를 치열합을 시키는, 격려해주는. 그것만이 아니다. 좀 더 그거를 넘어서면은 결국 좋은 괴로움이 없고 이 절망이 없고 열기가 없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이를 악물고 이제 그걸 버텨야죠. 그게 이제 노력이잖아요. 인내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역시 그걸 참고 견디고 이래 하다 보니까 덜 괴로워지네 하는 단맛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러면 부처님에 대한 내지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삼보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이제 갖추어지는 거겠죠, 그죠? 그런 어떤 희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갑시다. 그다음 마지막 이제 경전이네요. 11번. 팔정도를 닦으면 네 가지 사띠의 확립을 닦아 성취하게 되고. 그 다음 네 가지 바른 노력, 네 가지 성취, 다섯 가지 기능, 다섯 가지 힘, 일곱 가지 깨달음이 구성한 것을 닦아 성취한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지금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게 네 가지 사띠 확립, 그 다음에 네 가지 바른 노력, 네 가지 성취 수단, 뭐 이게 하는 게. 예? 37조 도품이죠. 예, 역시 이게 37조 도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경을 여기에 넣어 놓은 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팔정도를 닦으면 37조 도품 다 닦인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없으면은 이게 37조 도품 따라 닦아야 되고 팔정도 따라 닦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왜 분리를 해 놓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지금 예경에서는 8정도만 닦으면은 이렇게 37조도품이 다 닦아진다고 하셨고, 또 부처님 말씀에 이 37조도품을 그렇게 분리 하나씩 분석해서 말씀해 놓으신 이게, 너희들은 이거 할 수 없다 그러셨어요. 너희들이라는 게 제자들이죠. 아라한도 많은 제자들 앞에 열애만이 할 수 있느니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37조도품이 그냥 이론적으로 바른 노력, 바른 전공, 오근, 오력 이렇게 나열을 해서 분류를 해서 이렇게 닦으면 된다, 그렇게 만든 구도가 아니고, 여기 이유가 다 있고 이렇게 닦아야 하는 순서가 있고 이렇게 분리를 해놓은 이유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아무나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맥락에서 보면 8정도도 8가지를 해놓은 게 부처님 아니면 이렇게 8가지를 못 뽑아 놓으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4가지만 뽑는다든지 5가지만 뽑는다든지 한 10가지, 물론 10 정도도 있습니다. 경전에 10 정도도 있지만은 12가지를 나열한다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딱 필요한 거 완벽하게 이거면 되겠다 하고 뽑아 놓으신 게 8정도인 것 같아요. 우리 부처님 믿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 37조도품 다 닦아야 되는 거예요. 오근, 오력, 4가지 성취, 수반 이런 거 다 닦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 어느 세월에 이거 다 닦아야 되노? 신수, 신법 4년차 수행 하나만 해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신수, 신법 중에 지금 신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수, 신법까지 언제 해야 되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은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닦아 나가면 되니까 부처님이 하시라 그러신 거거든요. 차분하게. 그게 언제 이거 닦아 나가지 하는 그 마음이 뭐겠어요? 욕심이잖아요, 자기 자신에. 빨리 닦아야 되겠는데, 뭔가 빨리 내가 이걸 닦아서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는데, 좋은 생각이겠지만은 그 밑에 잠재 성향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탐욕, 욕심, 바람 이게 있거든요. 욕심이라는 불선한 요소가 있으면서 수행을 해가지고 뭐가 얻어지겠어요? 안 얻어집니다.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된 게 열반이고 아라한이지만은 탐진치가 일시적으로 소멸된 걸 우리가 일시적인 해탈이라고도 경전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일시적으로 탐진치에서 완전히 떠난 순간이 있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1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그렇게 돼야만 수행이 바로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렇게 돼야 그 삼매의 힘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전에 나오는 표현이 그대로입니다. 삼매의 힘이 있어야 법이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행자가 법을 보게 된다 하는 표현을 안 쓰시고 번역을 그렇게 아주 잘해놓은 것 같아요. 법이 드러나는 거예요. 소위 여실직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욕심 없이 10년이 돼도 좋고 20년이 돼도 좋고 이번 생이 안 되면 다음 생이라도 이게 다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 대신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이런 말을 하면은요, 그 참 그래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고마 약간 느슨해져 버려요. 아이고 이번 생에 불법 만난 것 때문에 해 좋은데 수행은 다음 생에 하지. 누가 다음 생에 인간으로 태어난 보상을 누가 해줘요? 그러니까 절대 방일하면 안 돼요. 불방일은 하되 조급한 마음은 가지면 안 된다 이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 스스로는 나는 노력할 뿐이다. 그다음 그 어떤 결과가 언제 나오고 하는 거는 그냥 인연에 맡긴 놓자. 어떤 조건과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하도록 합시다. 이것으로서 사성제 일단 공부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달이나 그 다음 달부터 시작하는 거는 이제 지금 이야기했듯이 8정도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한 말씀 더 드리면은 8정도 안에 사성제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8정도의 첫 번째 바른 사유가 뭔가 하면 사성제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8정도를,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 뭡니까 하면 사성제 정답, 8정도입니다 해도 정답. 둘 다 아무 그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답이고, 그래서 그게 중요한 만큼 여기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들 뭔가 그 궁금하고 열망하는 그런 게, 수행에 대한 열망, 답 이런 게 있으니까 8정도를 다시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8정도를
할까 생각 중이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예,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런 그 부처님 말씀 경전 공부하신 공덕으로 어쨌든 이번 생에도 많은 괴로움 많이 없애셔서 행복한 삶을 사시고 다음에도 또 좋은 선체에 태어나시고 결국은 괴로움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습니다. 네.